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원적인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론을 보면요,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할까요? 불치병이나 국가적 빈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사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원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키우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24, 25 영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후대들에게 담길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망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문과 육신적인 것,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렘넌트 때 미래에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와 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 또 아주 오래된 그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것과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담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오래된 견고한 그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내 형편, 내 모습, 내 환경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버릴 것 중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오늘 말씀에는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매여서 산다 그러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초등학문에 매여있다 그러면, 율법에 매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망대 위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계를 살리고 237 치유 서밋 그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세 가지의 뜰을 세우고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됩니다.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거 쫓아가게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초등학문 또 육신적인 것, 창세기 3장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가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 능력과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것만을 붙잡고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과 능력을 또 우리 속에 날마다 누리고 또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현장을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후대들을 강조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대학국에 있는 전도사인데요. 렘넌트의 마지막 때라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인 그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렘넌트들이 그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힘으로 직장 가서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망대를 세우고 계시면 후대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괜찮겠지 하면서 영적으로는 둔감해져 가지고 현장에 완전히 재앙으로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렘넌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들 속에 담기고 그 속에 담긴 그 말씀으로 렘넌트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또 렘넌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기능 서밋으로 부르시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우리가 이어야 할 세 가지 유업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축복을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설명했던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길, 또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늘 또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시대 살리는 그 응답과 시대를 해결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리스도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또 선포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사단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 쫓아가는 그거 사단은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선포했던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다 끝났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이 안에서 나오는 5가지의 그 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보좌의 그 능력, 그 힘을 누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4절에 또 무엇을 전달했느냐? 예배와 기도의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서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나에게 맞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걸 발견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남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우상, 점술, 귀신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그 힘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 정확한 언약으로 먼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요셉은 재앙 만난 이스라엘과 또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애굽을 보면서 살려야겠다라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또 애굽의 노예는 재앙 만난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출애굽의 비전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후대와 237, 5천 종족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내가 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꿈이죠? 그 현장을 살리는 게 꿈입니다. 요셉은 재앙 만난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237, 또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꿈은 꿀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237 살린다라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재앙시대를 보면서 비전을 붙잡고 또 그 안에서 꿈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은 단순히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작품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플랫폼인 겁니다. 사람이 왔을 때에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언약, 그 복음이 내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들을 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망대는 말 그대로 현장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그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워서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야지 내가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 후대들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으로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릴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현장과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종노릇할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가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학교 현장과 우리 후대 현장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이제는 철든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 이상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렘넌트로 살아야 됩니다.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24의 축복을 누리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의 낮 시간이 되시고 또 밤에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집중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